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를 지나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하여 주셨는데 그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내 나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한 명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섭섭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른 9은 어디에 있느냐. 9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나병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병을 나은 것만을 확인하고는 좋아가지고 자기네 갈 길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돌아와 감사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면은 12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전염병이었죠. 심하게 전염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동네에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동네에서부터 추방을 당하고 자기네들끼리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그러한 집단을 이루게 되어졌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서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리면서 얘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찾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추방을 당하여서 살아가야만 했습니까?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나병이 나음을 얻게 되어지면 자기네 모든 삶이 어때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병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인데 이 나병을 낫기 위하여 예수님께 그냥 멀찍이 서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꼭 병을 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시선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마 예수님께 가까이 달려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그러지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해라. 소경인 주제에 왜 그런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바디메오의 말하는 것을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핀잔을 주죠.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그죠? 더 큰 소리로 너네가 조용히 하라고? 나는 이것 아니면 죽을 지경이야. 나는 이것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가까이 오라고 그럴 때 이 바디메오가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경하고 나병하고 비교할래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모습과 행동,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냥 조용하게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하고는 굉장히 비교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개나 아니면 돼지처럼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생각할래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죠. 그러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그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졌을까? 저는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왔을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러한 인정과 사랑과 자비를 얻을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그가 그러한 엄청난 은혜, 나병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어진 그 은혜를 입게 되어졌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것이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때요? 사람들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저주를 받은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잖아요. 사람들에게서부터 다 이렇게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병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자체, 그것만도 사람들에게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무시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그러한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말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 가다가 자기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그 피부를 보신 적이 있나요? 막 이게 썩어지게 되어지죠. 이게 막 상하게 되어져서 이게 막 진물이 나고 엄청나거든요. 그러한 지경에 자기 피부였는데,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중에 그 피부가 점점 나아지는 것이죠.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자기가 보고 느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감격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너무도 놀라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평상시에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에 걸렸죠. 자기 자신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자였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렸을 때 아마 좌절했을 것이에요. 도저히 자기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자리에 이 병이 낫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보았을 때 이 사마리아인은 다른 9명의 환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함이 그에게 벅차 올랐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서 나병에서부터 나음을 완치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하는 이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왜? 도저히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진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침을 받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단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몸을 이렇게 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온전하게 하여 주신 그분 앞에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지금 진단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병에서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잠시 뒤로 미루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와 감사합니다라고 엎드렸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옥합을 깨뜨릴 때 사람들이 보고서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합니까?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큰 사랑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냐, 이렇게 그 지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도 있어요. 이 여인은 평상시에 자신이 어떠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정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다녀야 되고, 정말 사람들에게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되어지는, 자기 자신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잖아요. 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자기를 억눌렀던, 자기를 힘들게 하였던, 옥주었던 그 모든 것이 풀어 제쳐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억눌렀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이 여인의 솟아나는 그 감동, 그 감격함, 그 뜨거움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발을 드리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많이 탕감받은 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도저히 자기는 나음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서 그 몸이 변화되어지고 정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거 제사장에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낫게 하여 주신 그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우선순위다 해서 예수님께 달려와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존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무지하게 이럴 데 없는 자이고 또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더럽고 치사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어마무시한 고기를 잡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난데없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까요? 고기 잡는데 무슨 죄인이 필요하고 고기 잡는데 다른 거 뭐 필요 있어요? 난데없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요 정말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어디에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정말 바다를 잘 알고 고기를 잡는데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어부였죠.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멀겋게 생긴 문에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더니 자기 생각으로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일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그곳에 그물을 던져봐야 한 마리도 못 잡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던지라고 그렇게 한번 던져봤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잡혔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꼬꾸라지는 겁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길래 내가 평생에 이 바다를 알고 여기서 고기를 잡고 살았는데 나보다도 이 바다를 어떻게 더 잘 아느냐는 거죠. 저번에 어떤 분이길래 이 고기 잡는 고기가 많은 것을 알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베드로는 그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끔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잘하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설 때가 있다고. 벌거벗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벌거벗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내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는 가식적인 것이 있죠. 그죠? 옷을 입은 것처럼 가식적인 것.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는 선한 척 하면서. 왜? 상대방은 뭐 내가 선한 척 해도 내 속이 안 선한지 선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식적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어요. 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좋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그 가식적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도 감출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발견하게 그러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발가벗기운 자의 겉모습이 되어졌을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때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 때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내 자신의 엄청난 죄인이요, 내가 정말 그렇고 그런 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이러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저절로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러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러한 존재인데,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병 고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다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혹 찬양을 하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그래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무지한 죄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염없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자리에 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 감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결단이 따라야 됩니다. 감사에는 결단이 따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인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갑니다. 제사장을 찾아서 갑니다. 왜 가요?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았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제사장을 찾아서 그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달려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다른 9명은 뭐가 중요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다른 9명에게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하여 주신 그분을 만나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가다가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되돌아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 제가 2부 때 또 이 질문했었는데, 여러분, 감사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감사가 더 강해져요? 2부나 4부나 뭐 동일이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이 감격함이라 그러면은 뭐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고 주머니 사정도 생각나게 되어지고, 뭐 그런데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허지부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결단입니다. 그 감사함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여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 감사드림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감사드림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15절 그리고 16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가 지금 가다가 병이 나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인이 그냥 조용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미친 듯이. 저기 나병 걸렸더니 이제는 미치기까지 했네. 그 얘기 들을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이러면서 막 돌아왔어요. 그리고 16절에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감사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감사, 넘치는 감사, 그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감사는 가장 큰 은혜,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가장 큰 은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감사하면서 그랬을 때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에서 제외되어진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신분인지 상관없어요.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상관없어요. 그가 얼마나 지녔느냐가 상관없어요. 단지 그가 넘치는 감사, 진정한 감사,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되어질 때 구원에서 제외되어졌다고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어졌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바로 이러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 온 몸을 다하여서 어느 것 하나에도 거리낌이 없이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아니하면서 진정 내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과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온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 우리가 그러한 감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그 감사를 받으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를 감동시켰다고. 예수를 감동시켰다고. 우리가 그러한 감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정말 이 구원에서 제외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그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